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목회 서신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디모데전서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모데전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목회 서신으로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 사역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몸된 교회의 직임으로 교회를 견인하심을 통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직임으로 예정과 언약을 이루신다. 목회 서신 가운데서 먼저 디모데 전서는 교회 체제의 구성에 대한 증거로서 조직의 원리와 직임자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임을 이루심에 대해 증거하신다. 다음 디모데 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체제의 운영에 대한 증거로서 체제의 기능과 체제의 보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의 새 직임을 이루심에 대해 증거하신다. 그 중에 제1절 교회 체제의 구성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의 체제의 구성으로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 증거 내용이다. 성령께서 교회 체제의 구성에 대해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섭리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조직의 원리와 직임자의 사역의 성취 내용을 증거하신다. 한마디로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서에서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이제 우리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것을 좀 성취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그런데 복음서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은 당신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에요. 구속 사역의 완성.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성령이 오신 뒤에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이 되지만 이건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이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거는 팩트로 해가지고 진리의 내용이고 성령이 오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인칭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며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죠. 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성도와 교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되어지고 또는 성령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들의 교통 이것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요한 2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사랑하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 건데 그 새 계명이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었던 그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이제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율법에 대한 거를 쭉 설명하고 하시면서 그 대강령이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한 대강령이 뭡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에게 일단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다 하시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딱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뒤에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한 그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는 율법의 대강령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천상사역으로 이루신다. 이 천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천상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다. 그것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증거를 다 합니다. 특별 계시로 기록이 남겨져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이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어떻게 온전케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다만 이거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케 하러 왔던 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 율법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구속사역에 필요한 걸 다 이루셨어요. 다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를 온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 때 우리가 온전한 그의 의와 또는 그 진리의 거룩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로 교통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대강령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리고 이거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총 정리를 갖다 헐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디모데 전서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뭐 억지로 율법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띄어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성도뿐만 아니라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갖다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먼저 공부할 적에는 도덕법 자체를 부정을 했잖아요. 도덕법 자체를 갖다 부정한다 했어요. 율법에는 그 의식법도 있고 또는 국가법도 있고 그리고 도덕법도 있는데 도덕법이 딱히 어떤 것이 도덕법이냐라고 나뉘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을 개혁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오해를 불식을 시키질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메타성경 신학의 근거를 종교 개혁자들의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에다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이 성경이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뭐 중간에 와가지고 이런 것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편해서 좋네 라고 이제 이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또 하실 때 어떤 의도로 그걸 주셨는지에 대한 이걸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면 우리
한 500여 년 전서부터 아니면 뭐 그 이전서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 데로 삐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 운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자기 존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한계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그랬어요. 제기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문제지 진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성경신학 재창자가 결국은 사랑은커녕 마당 한 군데 가운데에다가 두고 양쪽에서 패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싸우는 이런 그 모양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뭐 일체 우리 삶에 대한 걸 뭘 여기서 강조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것이 우리들한테 좋다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뭐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해가지고 나 책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굳이 그거를 또 정리된 걸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나한테 짐을 지우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과거에 그 사람들끼리만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하고 달름으로 해가지고 뭐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는가. 우리는 거기 취해가지고 뭐 우리가 제일이야라고 자랑 삼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연구하는 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는 그런 그 부류로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장막 벗어버릴 때까지 온전한 구원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다가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뭐고 예수 그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본질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마 오늘 그 율법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 1장서부터 2장까지를 3장 13절까지를 우리가 조직의 원리로 구분해서 해놨고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는 지임자의 무장과 임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지임자의 무장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되어졌고 또 이 사도가 되어졌던 이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동역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지 매우 중요한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뭐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 구주 우리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이거는 소망이라는 소망. 왜냐면 우리들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들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천상사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갖다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로서의 그 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자, 우리는 과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쓴 바람에 이제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그럼 언약, 계약, 뭐 이거는 협정,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명령에 따르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의 이 법도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한다는 이야기나 저기서 언약이나 계약이나 협정이나 법도나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 하나만 하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이게 이제 첫 발을서부터 잘못이 된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는데 우리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그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이게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이제 창조를 했다 하시고 안식하시니라 라고는 안식까지의 그 과정이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안식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미사역을 해가시는 거니까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줄로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성경 구도상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는 우리 그 대소요리 문답에서 천상사역과 선미사역을 나누는 이유예요. 이걸 나눠놓지 않으면 구도가 맞지 않습니다. 창조하는 이야기하고 섭리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천상사역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갖다 했을 때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주제가 여호와로 나오는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창조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물론 이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눴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 다음에 수년 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라 라는 걸로 보아서는 성령도 함께 역사가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이게 진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게 되면 성경의 구조를 신구약으로만 따라가지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강조도 없고 여기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그런 구원에 대한 삶도 이게 별로 영향력을 주질 않아요. 왜냐면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양용무장 투쟁 승리시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구조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오신 분은 낯설으실 거예요. 이게 구조가 전혀 달라져 가지고 근데 옛날 구조를 가지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되는 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윤리 문제, 이 도덕법에 따르는 윤리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뭐 인정머리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런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는 성도, 그리고 바짝 말라가지고 어떤 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감정을 매몰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인격적인 사건. 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교리 중심 또는 뭐 지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또 해간다든지 우리가 그거를 주지주의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주지주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인간의 분위와 그 다음에 그 인격 구성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 그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타락되어졌을 때 아담이 타락되어진 상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잉태되어졌고 출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퉁쳐가지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퉁쳐가지고 죄인.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퉁쳐가지고 구원이에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아주 친밀한 신앙생활의 것이 없고 그냥 퉁쳐요. 퉁쳐. 그건 이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뭐 살아가면서 죄인 되는 거 타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한다면 왜 또 사죄를 갖다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구원파는 이 주기도문을 안 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받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인 모순도 없어. 다 해결됐다고 하면서 주기도문은 또 해야 된대.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아주 구원파들처럼 우리는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기도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는 논리는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어중이 떠중이 돼가지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주기도를 또 여전히 해요. 그럼 주기도를 또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아니 뭘 하나님의 어른이 해갈까봐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하라고요? 왜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어련히 양용무장 투쟁 승리해 가실까? 그게 믿어지면 그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뭘 또 악에서 구해달래 또. 그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주기도로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주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논리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합리적인 이 합리적인 설명은 되는지 모르나 이걸로 해가지고 온전한 복음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우리 이 주종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는 신비주의에 의해 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해가면서 이렇게 감정만 충실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주의가 있습니다. 주의주의.
오늘 이 율법에 대한 것도 이 주의가 상당히 강력한 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마음도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지었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지정이 왜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인간은 그 인격적으로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 짐승 이름도 되고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았던 거야 이게. 그걸 뭐 하나님의 강제로 허락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과 악을 위한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이 되어서 추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에덴의 상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에덴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는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인적인 우리들의 인격이 뭐 인격뿐입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모든 인격도 이미 사단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건 다 회복되는데 영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중생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마음 중에서 감정, 지식 이건 회복이 되어졌고 의지만 회복이 안 됐나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근데 유독 인간이 하는 것만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갖다가 유기시키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책임 안 지고 이런 성도라고는 엉터리 성도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한 기독교 윤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윤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소리가 크고 그러면 다 그냥 자기 휘둘리죠, 자기가. 왜? 윤리가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목소리 크다고 이깁니까? 어린 양의 권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굴림을 했다 하고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어진다. 예,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는 오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 단계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신학적 논리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끝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섰다 하는 자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섰다 함도 아니니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면 뭐 다 알고, 뭐 성경을 모른다고 뭘 다 압니까? 다 알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이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을 때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겸손한 표현. 아니, 성경신학은 지금도 계속 진전적으로 발전을 갖다 해가잖아요. 발전을 해가는데 5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500년 후에 성경신학적으로 발전되어져 있는 신학의 개념을 그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 신비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이 비밀이 하나님 감춰줬던 비밀이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그런 이야기였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신비를 벗기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그 감췄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갖다 감춰줬던 분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은익사상에 대한 거 공부를 했지만 예수는 감췄던 분이에요. 다니엘서는 그 기록을 다 해놓고는 그걸 봉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서 예언을 다른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봉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봉인이 풀렸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정한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조심하라.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주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감춰졌던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진 구주로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성취되어진 거를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복음서에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주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완전무역에 무너졌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지는 바울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는 참 아들이 되어진, 물론 신앙적인 아들일 수도 있죠. 복음에서 났으니까. 그러나 정말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겨가지고 동역을 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제고, 그건 복음을 갖다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곳으로 함께 오라고 그랬는데 복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좋은 곳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선생이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인간관계가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수들도 선배 가수로 다 알기를 대선배로 여겨가지고 존중하고 그러는데 생명의 말씀을 논한다고 하는 이 교계가 그런 교육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건 복음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알면 무슨 진리를 다 압니까? 성도와의 질서가 깨져버렸다? 피차를 존중할 줄 모른다?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아무렇게나 나타나 불기시지 않고 살잖아요? 교회생활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그 수치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가 얼굴낯이 뜨거워져야죠, 이게. 내가 뭘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라도 해야죠.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한지. 그래도 여기 믿음의 종물로 착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에 대한 걸 감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짜 성도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 하는데 그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되어진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혜, 평강, 긍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무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그 탁자인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 알았다고 큰 소리 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긍휼이 없으면 아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거기서 뭐 죄의 책임 문제가 있습니까? 뭐 다른 우리들한테 우리가 행해야 될 윤리 문제가 뭐 따라옵니까? 그냥 그렇게 좋은 데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하셔. 모든 책임 하나님에게 돌려버리고 우리는 쑥 빠져버리고 그리고 마치 타자처럼 나는 내 안에 혼이 빠져나온 사람처럼 나를 갖다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꺼낼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됐지. 왜 또 이걸 다시 예수님의 이 긍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 그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을 갖다 했던지 이런 걸 왜 또 생각을 해내야 되냐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긍휼함을 입었을 때의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이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와야죠. 이게 책망이 긍휼을 입지 않으면 책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뭐 답답한 거 있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갖다 받나? 심지어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 바깥에서 죄 문제 때문에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왔는데 복음이나 전하지 왜 그 법을 갖다 이야기하고 죄를 갖다 건드려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드냐. 꽤나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책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디모데서를 공부하지만 거기에서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이 징계를 해가지고 내쫓습니다. 사단한테 내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책망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책망하죠.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그 뭐 매를 갖다 초단을 갖다 아끼는 그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사랑을 갖다 한다면 우리가 초단을 갖다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을 갖다 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지. 아이가 하나님이 다 하신데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관심 없다 그 이야기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이야기. 그게 무슨 성도 간의 교통입니까? 교통이. 참 무자비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무자비한 신앙생활 했던 거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했던 신앙생활 했던 거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원래 타락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을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갖다 해봐야 돼가지고 이제 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훈의 목적, 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훈의 목적이 그렇기 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와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오늘 교재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재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불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인간 불의를 갖다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셔서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어요. 어둠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였었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인해 가지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 아담의 그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은 결국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시험으로 오지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게 핍박하게 되면 그럼 너희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야.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혹을 갖다 할 때 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거기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전 인격적으로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택한 백성들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근데 육체의 소유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이 육체의 소유가 빠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걸 따라가지고 옛 구습을 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있을 때, 육체의 소욕에 빠졌을 때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구습을 따르지 않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습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아무런 양심에 찔림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책망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완전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복음으로 해가지고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을 갖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돌멩이 같은 저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깨닫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평강의 평화, 평강. 성도들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나요? 저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성도가 아니라 왼수지 뭐. 뭐 성도가 무슨 성도야, 그냥 왼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음을, 이 좋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성도가 왼수가 되어져가지고 보면 눈을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가요? 네.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눈을 흘리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유에 잠시 빠져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뭐 잠시 빠져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긍휼을 구해가지고 이거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루에 수백 번 갖다 해도 이게 남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시험들을 일들을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닥치는 일들이 때마다 일마다 전부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여야 되는데, 근데 뭐 인생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맞습니다. 인간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지. 구습을 따라가지고 악에서 사는 것도 뭐 이승에서 사는 것이 낫지.
저승에서 사는 것보다 개똥밭에 불러도 낫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걸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의 예수님이 뭡니까? 첫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망인데 이거 소망도 없으면 뭐 한쪽에다 마음은 여기다 갖다 두고 사는 건 이쪽에서 살고 그걸 양다리 거친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건 양다리 양다리 인격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도덕법이 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인사말 정도만 해가지고 공부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불의 문제하고 그 아래 그림은 도덕법에 대한 그 문제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그림 도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우리 그 뒤쪽에 넘어가시게 되면 뒤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요리문답 91번서부터 98번까지 대요리 문답에 대한 걸 소개해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합니다. 의지에 순종함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걸 가지고 계신 절대 이성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살아가야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규칙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두 번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죄를 짓기 전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형상을 따라 지음을 갖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복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창조 사역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절대적인 창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전부 상대적인 창조예요. 상대적인 창조라 하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리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눴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전부 나누는 역사 이게. 그게 나누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좋고 싫은 걸 다 구분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구하는 우리들이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은연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절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복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대 언약은 뭐예요?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걸 주셨다. 그래서 이 복 안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창조가 다 끝났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창조가 다 끝난 세계예요. 이게 거기서 영원문토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문토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뭐 주기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뭘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어떻게 땅에서 이루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선제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천국에서 우리 다 존재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천년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정과 같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제설이에요. 선제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그걸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교리입니다. 선제라는 건. 아니 여섯째 날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셋째 날까지가 천상계 아니에요. 넷째 날서 태양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니 천하계란 말이에요. 그럼 천상계는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천상계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속리산에서 대단했잖아요. 우리가 점 찍어놓고 그냥 보락보락 해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옷이라고 뭐 이렇게 자랑했다 해가시면서. 이게 선제론이에요. 선제론. 이단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섯째 날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창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됐죠.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받을 사람, 선택자로 우리가 예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지 이덕성이가 예정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믿다가 그럼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덕성이라고 지목을 하다 한 것도 없잖아요. 성경이 탁자를 갖다 그렇게 예정했다는 이야기지. 그럼 내가 탁자라고 하면 탁자답게 살아야지. 탁자가 탁자답지 않게 살면서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요? 어디 있는데? 써져 어디? 그거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이 배밭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탁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걸 체험하게 될 때 성도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를 다 하게 되어지고 그래 사죄하며 그런 그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 주님이 나를 퇴적한 게 맞구나 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지 뭘 믿음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런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객관적인 진리야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사역인데 뭐 성경도 다 기록된 일인데 문제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의 역사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내 거라고 하는 걸로 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오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관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가 만나야지. 그분을 마주보는 것 같이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뭐 아예 하는다 안 하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받는 걸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니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구박을 받고 고생을 갖다 해야지. 여기서 뭘 배부르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욕심을 내요.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여기서 살아야지 어딜 가요. 여기서 죽어야 가지. 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문제로부터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을 더욱 궁고하다가 보니까 쏘았구나.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확인을 갖다 했어야 되는데 그땐 철떡같이 믿었죠. 근데 오늘날까지도 뭐 우리 이렇게 노예 뭐 이렇게 연합을 갖다 한자 어쩐다 하면서도 진리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특정 인물이 욕심이 많아서 일이 이렇게 됐다. 욕심이 인간이 똑같지. 어떤 특정인한테만 욕심이 많은 건가요? 욕심이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제 우리 강남도에서 앞으로 이 일을 갖다 해나가야 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산문입니다. 저 세 번째 개요리 문답 93문 도덕법은 무엇인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의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이거는 이 지금 복과 나라를 주었다고 하는 이 표면적인 그런 그 문법적에 의할 것 같으면 복이 이 저주가 없는 복처럼 보이니까 그랬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원어를 욥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저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런 성경 신학적인 입장으로 이걸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게 상대적으로 창조가 됐다. 그러므로 복 안에 저주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자인데, 저주에 빠진 자들은 불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라고도 우리가 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 나라에 대한 건 이제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라는 이제 선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고, 아브라함에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택한 백성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뭐 구두라 자손에서 난 초대 자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라로 통해 가지고 난 아들도 있고,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자가 있고 부택자가 있고 이방이 전부 나뉘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데, 그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나뉘어지잖아요. 복 있는 자고 저주 있는 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걸 보아서는 태중에 있을 때서 이미 나뉘어진 거예요. 그건 예정되어진 대로, 저주받은 대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고, 선택되어진 대로 예정되어진 자가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12아들을 줬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12아들 중에 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뭐 남쪽 그 지파의 한 지파 해가지고 성민국가를 이루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택자와 부택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구원받는 자를 남은 자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로 설명이 되죠. 남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남지 않은 자는 이미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속해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절대적인 은연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섭리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선민과 유민을 예정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망하게. 그래 놓고는 우리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예수 그들 믿는 사람들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섭리 사역을 해가기 위한 필수적인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다. 이거를 뭐 3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은혜 언약이 되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잘못 설명이 되어진 거다. 저게 절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행위 언약으로 다 망해가지고 망했으나 회복이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망했으나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택자들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불택자들은 그냥 여기서 지옥으로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언약이 될 수가 없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렇게 절대적인 언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만약에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인데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주에 따라갈 자는 불순종이 되겠죠. 여기서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원받을 자는 복으로 이것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다 망했다고 하더라도 복 있는 자는 은혜에 참여를 하고 저주받은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여리문답 94문을 보시게 되면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타락을 갖다 했을 때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이 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이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알지?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저주받았는지 알지? 그 이야기예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하나 따먹는 행위였지만 그 선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지를 표명했던 모든 법 체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이 되는 것이다. 그럼 문제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럴 때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다음에 이제 96문에 가게 되면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기하는 데 있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97문 보면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한 자들이에요.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이제 그걸로 해서 우리 그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도저히 이룰 수가 없던 건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8문 가면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의 산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르시고 두 석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4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나머지 6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 사랑에 대한 것이 10계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4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구분하다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대인계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저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다음 다스리라고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5계명은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것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 7계명까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영역에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백성들이 번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6계명, 7계명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뭐 여기서 이제 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그 이야기들은 경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영역은 옛날에는 땅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그걸 인정할 때 해야 되는데 그 이웃권을 따먹든지 달랜다든지 뭐 여기서 레위기나 거기 나오는 모든 그 법규명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 맷돌을 뭐 빌렸을 때 뭐 윗맷짝을 그 이야기라든지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영역에 대한 거를 해서 이 정치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체제의 3가지 영역이다. 그러니까는 10계명이 결국은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교통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되어지기 때문에 무지무지가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아담에 주어졌을 때에는 그냥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했던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단순한 이야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충만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라에 대한 이거를 그냥 거기선 문장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지만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으로 해가지고 10가지로 요약이 되어졌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법조항이 되어져 있다. 그거를 이제 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는 수백 가지 법조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지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선한 율법을 율법주의로 이걸 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걸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하는 주의주의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이것이 표준교리라고 이렇게 해요. 표준교리를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를 뭐 수년을 거쳐가지고 이걸 빼냈단 말이에요. 빼내는데 왜 500년이 됐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표준 교리를 이것이 교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조 안에요. 교리에 대한 조항들, 법조항이 있듯이 율법의 조항이 있듯이 이 교조가 되어져 가지고 이거를 교조주의화 되어졌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조주의적인 걸 가르쳐줘 가지고 대여리문답 소유문답에서는 이래라고 했으니까 이래야 돼, 저래라고 했으니까 저래야 돼 라고 했던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교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주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려니까 열매가 맺질 않는다.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아픔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원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주지주의나 주정주의나 주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 인격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연구해 나갈 건가 관건이죠. 그렇게 관건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의 구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걸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 당시에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가다가 보니까는 이 교조주의화가 되어져가지고 너무나 선한 이게 교리인데 이것이 마치 율법처럼 교조주의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나 우리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의 그걸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이걸 경계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교리가 나쁜 거 아니잖아. 이 교리 성경 풀어가지고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 교리를 어떻게 성경적인 걸로 우리가 승화시키는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신학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정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표준교리로 만들었던 이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다 보게 되면 그때는 교리만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이 표준교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교리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력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열매를 맺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것이 오늘날 말씀운동 서울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런 걸 이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표준교리를 성경을 표준교리의 기준을 둬가지고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말씀운동 성교에서 해나갈 일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